저도 총회의 그 퍼스트 위크를 좀 한 며칠 샬롯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현장감 있게 거기에 그 분위기를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 우리 감사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너무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 이 총회를 바라보면서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번 총회에 누가 이길까? 전통주의적인 그런 쪽이 이길까? 아니면은 진보주의적인 그런 그 동성애 지지자들이 이길까? 그러니까 누가 이길까? 뭐 이런 관점에서 본 분들도 기대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번 총회의 분위기와 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번 총회의 성격을 나름대로 쉽게 한번 풀어본다면은 더 이상 동성애 이슈를 다루지 말자. 더 이상 동성애 이슈를 다루지 말자. 뭐 영어 표현 가운데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enough is enough 뭐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번에 동성애 이슈가 이 총회 분위기가 아니었는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를 떠나서 그동안 우리가 싸움해왔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항들, 그런 조항들을 다 빼자. 그래서 싸움의 요소를 아주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가 아니라 더 싸우지 말자. 그래서 싸울 만한 그런 요소들은 다 제거하자. 왜냐하면 그동안 동성애 이슈로 인해서 너무나 오래 싸워왔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져서 사실은 동성애 이슈보다도 더 중요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슈가 서바이벌 이슈, 생존의 이슈가 아니냐라는 그런 절박감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숫자의 교회가 UMC를 떠나게 되었죠. 한인교회는 물론 전체의 10% 정도 지금 교단 탈퇴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UMC 전체를 보면은 4분의 1이 교단을 떠나게 되었고 아까도 보고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모든 규모가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같이 교단 내에서 신앙생활하던 많은 교회가 떠나가게 되니까 정말 그 생각보다도 더 심각하고 하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느꼈기에 이제는 동성애 이슈로 인해서 싸우지 말자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까 그래서 그 이번 총회에 중요했던 3R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또 하나의 R이 removal인데 그래서 그 싸움의 요소가 됐던 갈등의 요소가 되었던 그 모든 문구들을 remove 시키는 그렇다고 해서 아까 감리사님이 보고해 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앞으로는 우리 적극 지지한다. 그동안에 당신들이 옳았어. 뭐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조항을 리무브한 것뿐입니다. 갈등과 싸움의 요소를 제거하였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또 분열하지 말자. 그리고 또 동시에 강조가 된 것이 전반적으로 다이버시티가 강조가 되었죠. 이 다이버시티는 이번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또 하나의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웨슬레 신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다이버시티. 이것은 서로를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서로를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한인교회가 그동안 이러한 의미에서 쓰여지는 양면이 있어요. 다이버시티는 내 쪽에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을 인정해 주는 것만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인정한다는 그런 관측에서만 보았었어요. 한쪽 면에서만 본다면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방향에서만 다이버시티를 본다면은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 본다면은 다른 면에서 본다면 동성애 이슈로 인하여서 전통적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번에 뭐 모든 것들이 다 뭐 동성애가 그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우리에게 역차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우리도 인정받는다는 거죠. 우리도 그동안의 전통적인 신앙과 그다음에 성서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 우리의 신앙도 affirm되고 리스펙도 받고 그리고 연합감리교회에서 필요한 그와 같은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인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걱정도 그 역차별에 대한 걱정이었었는데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전통적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동성애 지지 분위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히려 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감독이 동성애 목회자를 한국교회에 파송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 건물이 동성애 결혼 장소로 사용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러한 염려들을 우리 한인 교회들이 중점적으로 갖고 있었고 그것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레 걱정을 하고 겁을 먹고 이미 교단을 UMC를 떠난 그런 분들도 많이 일부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회는 동성애 이슈로 인해서 전통적 신앙에 서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떠한 역차별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귀중한 그런 결정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 문구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정리해서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게 직접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면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존중받는 그런 의견들이 오가고 그다음에 또 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까 다이버시티가 강조되었다고 했는데 다이버시티가 존중되는 대전제하에서 뭐 우리가 존중받는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거죠. 다이버시티니까 우리도 존중받는다. 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우리 이런 것들이 장정에 명문화되고 또 직접 간접으로 표현되고 약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귀한 전통적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한인교회와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 귀한 결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 정감사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을 중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직자가 동성애를 주례를 하느냐 또 건물을 대여하느냐 뭐 이런 것 가운데 여기 제가 뭐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어멘드먼트 340.2항에 보면은 decision to perform the ecclesial acts of marriage is up to the pastor. 아주 명문화세요. up to the pastor. 그리고 교회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위법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한인 목사들과 교회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 한인교회 입장에서 이것을 본다면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한인교회의 많은 목사님들 중에
에, 이런 일이 났을 때에 대부분이 전통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또 동성애 목회자 파송을 강요받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목사가 왔을 때에 우리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그 감독의 파송권에 대한 어떤 제한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 감독의 한인교회나 어떤 교회에 동성애자를 보낼 때 우리는 동성애이기 때문에 못 받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강요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조항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감독회장이신 비컬튼 감독님을 만나서 우리 한인교회가 갖고 있었던 세 가지 관심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감독회장으로서 이것이 나 개인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인교회, 연합감리교회의 분위기다. Why not? We support you. We affirm you. We respect you. Don't worry.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받았던 것인데 그 약속이 이번에 그 전체적인 총회 분위기에서 여기저기에서 직간접적으로 그것이 표현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데이터나 정보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포메이션 쉐어링을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보와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하는 그런 것이죠. 어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UMC의 여러 가지 면들을 부정적으로 선동해온 사람들에게는 이번 총회의 결정이 또 하나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번 총회가 동성연애자들의 자유대헌장 발표가 같다. 참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렇지 않은 우리 현재 남아있는 우리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세차게 그동안도 그래왔지만은 현재 UMC에 남아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교단을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떠나야 된다. UMC는 동성연의 지지교단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유혹의 손길을 펼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번 총회의 결과를 굉장히 주시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총회를 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UMC에 남아있을 수 있고 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 UMC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인포메이션을 쉐어링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번 총회의 결정을 저는 절대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베스트였다. 신의 한 수였다.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쉬운 점도 솔직하게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교단을 떠나야 할 만큼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 최악의 총회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걱정한 것보다는 확실히 좀 마음 가운데 안도감이 있는 그런 총회였습니다.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 없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나타난 총회는 한인교회 입장에서 보면 총회는 아니었지만 과거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차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총회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이었다. 사실 어차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적 어려움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최선이 어차피 없을 것인데 차선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총회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리적 논쟁에 집착하지 말고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한인총회가 140명 전현 선교사님들에게 월 100불씩 지원한다. 정말 아주 정말 비전어리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선을 맞추자. 그러기 위해서 분리보다는 연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함께 찾아나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을 다 함께 모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